예, 오늘 증언 서두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증언을 시작할 때 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무슨 주일입니다. 또 교회 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슴이 뜨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소개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내가 설교를 몰입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마다 본인 의무로 자기 마음대로 본문을 정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절기라고 해보았자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정도를 지킵니다. 이런 풍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의 전례력으로 무슨 주일이다, 또 성서일과표가 제시하는 말씀은 무엇이다 라고 언급하는 제 말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늘 목사님께 내리는 성령만 일방적으로 교우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편식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자 보완해 놓은 장치가 바로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저는 처음부터 증언 본문을 제 임의로 정하지 않았고 교회력에 의한 성서일과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례 달력은요, 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따라서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으로 구분하고요. 각 절기와 각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현재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주일이 지니는 의미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성경 말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1년을 주기로 하는 이 교회력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고요.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왜 이 말씀과 이 주제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언 서두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는 예전서부터 예전적인 예배 순서를 쫓았고, 또 우리 기장 교단이 제시하는 것처럼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런 소개가 주보에 늘 있었을 텐데, 절기는 그런데 본문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담임 목사 마음대로 선포하면 그 예배의 그 주일의 주제와 사실은 말씀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일적으로 우리가 1년을 주기로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이런 방식입니다. 유영준 선생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오래전에 내면서 그 책 서문에서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는 말을 썼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줄임말로 더 유명한 이 금어는 참으로 명언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여행을 가면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좋지만 여행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여행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행을 하면 더 많이 느끼고, 또 이제껏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 경주, 불국사나 이런 데 처음 가봤던 게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였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불국사에 서서 사진 찍고 첨성대 앞에서 사진 찍고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왜 거기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랬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읽어보고 그 불국사의 계단에 새겨져 있는 무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거기에 그런 무늬가 새겨져 있고 뜻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불국사를 방문해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증언 서두에 주저리 이 교회력과 성서일과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서사, 즉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은 다른 주일과
차별성을 갖게 되고 그 차별성은 오늘만의 특별한 은혜와 감동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껏 그렇지 못했다면 그거는 단지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 감동을 배가시키지 못하고 감소시켰던 것이 문제였지 사실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교회력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언급할 겁니다. 성서일가표에 대해서도 언급할 거고요. 여러분이 교회력과 좀 더 친숙해지고 또 제 말재주가 조금 개선이 된다면 언젠가는 그 설명들로 인해서 은혜가 배가 되는 날도 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서부터 예배 순서를 바꾸면서 예배 서두에 제가 오늘은 무슨 주일이고 우리가 무엇을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예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좀 줄어들 텐데요. 하여튼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전례 달력은 이 매년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의 세례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에 비추어서 우리들 각자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주일입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 부임해서 몇 차례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첫 세례식 때 광고를 맡았던 전호철 장로님께서 장로 임직식보다 더 성대한 예식이었다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식과 성인 세례식이 둘 다 있었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이 두 예식을 다 장로 임직식만큼 성대하게 거행하느라고 시간 관계상 부득이 어른 설교 없이 어린이 설교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탄절같이 중요한 날에 설교가 없었다는 볼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세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례는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 자체 그리고 그 예식에서 주고받는 문답과 그 예식에서 거행되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 어떤 설교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 자체가 세례식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세례받는 이에게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례식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세례식을 회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식에 가면 어떤 결혼식이든지 꼭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예식 자리에 함께합니다. 중간에 밥 먹으러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을 통해서 저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나 정원지는 그대 유미선을 내 결혼 아내로 맞아서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에서라도 당신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서약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결혼 서약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결혼하면서 했던 이 혼인 서약이 혹시 빈 약속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성찰해 보고 좀 더 결혼 생활을 잘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 예식에 매번 참여하는 것은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타인의 결혼 예식을 통해서 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인의 세례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배 중에 세례식을 넣는 이유입니다. 세례식을 그냥 세례 당사자만 목사하고 가족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하여간 주님의 세례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저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내용의 전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받았습니까? 혹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과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세례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표가 제시한 오늘의 서신서 본문이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보에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도 몇 절을 발췌해서 이 대가로에 집어넣어서 추가로 제가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야기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작년 대림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작년 12월 대림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느꼈던 것은 복음서하고 달리 서신서를 가지고 설교하려니까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뒤 말을 다 자르고 중간에 몇 마디만 딱 발췌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이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소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뒤져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복음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끊어져 있지만 서신서는 그렇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성경을 꼭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의 내용을 모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에 1절서부터 중요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몇 개 발췌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를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 이제 좀 아실 텐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양적인 팽창은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히브리계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팔레스타인, 토박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과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는 헬라계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밖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이민자들 사이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견 때문에 발생했고요, 급기야는 불공정한 식량 배급 사건으로 인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구제 문제 차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간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초대교회에 닥친 이 최초의 내적 위기를 아주 현명하게 풀어나갑니다. 그들은 헬라계 출신 7 대표자들을 뽑아서 봉사직,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사 직분을 맡겼고, 자신들은 신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내적인 충실을 기하면서 외적인 팽창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 뽑은 7 대표자들 가운데 가장 걸출한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7장 말미에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임 당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위 헬라계 사람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이주해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8장 1절은요,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은 오히려 복음 확산의 기회가 됩니다. 4절은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저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수동적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 확산의 기회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박해와 탄압으로 인해서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널리 전파되고 확산되었다는 사도행전 8장의 증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늘이 무너졌는데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솟아날 구멍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나 희망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희망을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위기는 기회였고 화 가운데 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짐의 위기를 교회 확산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위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이 언제 실현되냐면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실현된 게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생의 시련과 환난 앞에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나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 있어서나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나 환난과 시련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빕니다. 아무튼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스데반과 같이 이 헬라계 출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6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빌립이 세례했을 때는, 빌립은 여러분 잘 아듯이 이방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리스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7 집사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빌립이 세례를 했을 때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으니까, 즉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은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소위 이게 오리지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었던 12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장입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냐? 바울의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그냥 제자일 뿐입니다.
일곱 집사처럼 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와 사도를 분명하게 구분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적인 표현으로 보면 제자단이 아닌 12사도의 일원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비로소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모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회만이 성령이 임재하는 참교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서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교회고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즉 로마 교황청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른 교회들은 공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느냐, 즉 12사도의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사도행전적인 시각입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바울도 사도일 수가 없으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서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7집사와 12사도의 권위나 능력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의도적인 서술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 뭔가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 또는 안 받았다, 여러분 스스로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받았다,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텐데, 여러분이 나는 받았다,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오해해서 방언 기도를 드릴 줄 아는가, 아니면 방언 기도를 드릴 줄 모르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턱도 없는 말입니다. 잘못도 아주 큰 잘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을 한답시고 아따따 우뚜뚜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좀 장애인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언어의 퇴행 현상인데, 언어 장애인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서 방언이라고, 세번역 성경이 방언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그리스어 원어는 헤테로스 글로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요, 질적으로 다른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적으로 다른 말, 질적으로 다른 언어란 말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아따따 우뚜뚜 하는 그런 이상하고 낯선 언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사투리나 외국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후에 저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질적으로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의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4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질적으로 다른 말, 즉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이나 인식과 또 상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3장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질적으로 다른 언어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전한 부활의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이 말이 지닌 엄청난 뜻을 오늘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2월 달에 무려 3주에 걸쳐서 부활장인 고린도 전서 15장을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아주 자세하게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는 이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낯설은 말이었고 또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주장이었는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패키지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 둘은 늘 함께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로마 당국이 예수의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로마는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긍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노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예스라고 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의 다름 아닙니다. 나는 로마식대로 안 살겠습니다. 나는 이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부활을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식이 세례고요, 그 증거가 성령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나의 주군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삽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결성된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들은요, 내 것과 네 것이 따로 없이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었었고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요, 기쁨과 감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한 어느 누구도 궁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생활 공동체의 출현은 저마다 자기 소유를 본능처럼 챙기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부를 가진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대립하는 당시 사회에 있어서 대단한 충격이었고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기존의 세상 질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초대교인들은 나는 세상에 반기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바쳐서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하여간 적어도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즉 로마가 거부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긍정하셨고 다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우뚜뚜 따따따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해도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공동체를 세워서 낯선 방식,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공동체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